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와 당시의 고린도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도시로서 매우 지적인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적인 항구 도시였지만 동시에 헬라의 모든 도시들처럼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고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학술원과 토론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약 1년 반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치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할 만큼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를 만큼 각별한 관계였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두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야말로 바울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3번에 걸쳐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눈물로 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2개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긁고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몸이 너무 약해. 사실 바울은 몸이 아주 왜소했고 심지어는 안질병을 앓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간질까지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는 많은 비난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의 말투까지도 꼬투리를 잡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멸시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철학과 수사학이 최고의 학문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말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소위 소피스트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말을 잘해야 하는가 하면 법정에서 연설을 할 때에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이 물시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물이 정확하게 다 떨어지는 시간이 6분인데 그 시간 안에 기성전결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논리적으로 말을 끝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5분 시간 딱 주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3분 안에 끝나버린 사람도 있지만 또 하다 보면 10분도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끝낸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언어의 전문가들이었고 이들이 구사하는 문장은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말을 글로 써서 다듬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신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식을 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당시의 철학과 수사학의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가식 없는 단순한 복음 선포보다는 인간의 현란한 지혜를 더 가치 있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단순한 접근보다는 아볼로의 지적인 웅변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쉽고 묵뚝뚝하게 말했으며 아무런 기교도 섞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소피스트의 문화에 익숙해졌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왜소한 외모와 투박하고 단순한 말투를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아. 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만 이야기한다니까. 저 사람은 자신의 가르침이 우월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아. 저 사람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유치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던 부분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 본문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뛰어난 은사나 철학적인 지혜에 대해서 두려움과 또 바울 자신의 사도에 대한 약점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못 온다. 용감하면 한번 와봐라. 그는 우리한테 올 수가 없다. 그렇게 그들은 장담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여러분에게 갈 형편이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것입니다. 내가 가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쟁이들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소피스트들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SNS나 유튜브, 각종 매스컴에서는 화려한 언어적 기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말이 많으면 설 말이 적다라고 했는데,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을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교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것이 사회적인 시사성이든 아니면 성경에 관한 것이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마다 매스컴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오늘의 교회가 처한 문제를 이런저런 처방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무시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서 더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심지어는 오늘 교회 가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인터넷을 뒤져보고 단어를 찾아보고 말을 할 거리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말과 논쟁과 대화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뱉어내는 그 말 속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무릎에 대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종말론적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목적이 현재에도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들의 생활 모습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뜻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내뱉는 말들은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말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당을 나누며 자신들의 지적 교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심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고린도 교회에 도래한 듯이 열방적으로 드러냈지만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방종과
교만으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특성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과 능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언급된 말은 헛된 인간의 웅변수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능력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고린도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데에 기여한 것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헬라 철학자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공부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 속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사람들 속에서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파당시키고 분열시키고 오히려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변화된 성품,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는 삶의 능력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화려한 말장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새로운 삶과 행동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또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지적인 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문제였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다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의 가르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인간의 삶과 죽음과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습니다. 혹은 성경을 읽기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의 인생 철학으로서 성경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를 지적인 관심의 문제로 축소합니다. 세상의 여러 철학이나 사상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는 결코 지적인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의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은 단지 토론과 논쟁에만 그쳤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선택했고 자신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기독교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관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교회 가르침을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비난했던 간에 이들의 신앙은 전체적으로 정통신앙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교리들에 대한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지적인 동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없으며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위에 보면 교회 일에 매우 열심인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성경과 교회가 제시하는 신앙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암송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 교회 일하는 열정과 열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이들 가운데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기독교를 믿으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신앙이 정통적이어도 이들의 삶은 실패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독교로 이끄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화려한 세상적인 지혜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삶과 동떨어진 제 기독교의 메시지에 지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지혜로 청중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탁월한 달변가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을 다스리며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말이 꼭 필요하지만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능력과 증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화려한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철학에 대해서 능통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고 토론과 논쟁에도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교인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과 교회 전통 교리를 분명하게 알고 사람들과의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얼마나 적절한 말일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기독교에 관한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회가 혼돈의 시기에 빠져있는 지금 교회의 역할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저도 저렇게 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가 저 교회를, 이 목사가 저 목사를, 이 성도가 저 성도를 향해서 서로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섬기고 있는 교회는 다르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은 한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가족이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와 교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합니다. 자기의 의를 더 부어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비난과 정죄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제 자신에게 제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혼란과 둘에 빠져버린 오늘 시대에 교회와 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기는 맞는 것입니까?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말기와 20세기 초는 영국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기요, 제국이 융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 종교적 확실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던 격변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영국 교회와는 말들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를 지나는 수많은 이야기와 설교가 있었고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어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시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논리들,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시간이 지난 후에 지각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었다. 당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교회가 아닌 거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들이 많은 말들을 했지만 정작 그 신앙을 실천하거나 삶으로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실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주중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이유가 교회가 말만 앞세우면서 낡고 구태의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아있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행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듣고 있는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판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보다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 들어온 가장 큰 능력이며 선포이며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만큼 개개인의 삶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이 철학이 아니라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지배하십니다. 역사를 구분하는 기원전과 기원후라는 BC와 AD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라는 말이고 AD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0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시점으로부터 2020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가 인정하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파멸의 시대에 우뚝 솟은 화합과 치유의 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 역사를 읽어보면 기독교가 세상을 일깨운 가장 큰 힘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철저히 이교도 제국이었던 로마를 300년도 채 못 되어서 기독교 제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철학적인 지혜를 배워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온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역사가 레키, 앞에 있는 동상이 프랑스가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역사가 레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키는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가 겪었던 대혼란과 파괴를 영국이 겪지 않았던 것은 18세기의 복음주의 운동 때문이었다라고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역사에서 부흥운동이 끼친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1920년대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에서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시기에 일어났던 영적 대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흥운동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나 기독교를 일종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철학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논쟁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탁월한 세상적인 지혜와 달변의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 속에서 탁월한 지혜와 달변으로 박수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와는 상관없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우며 억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는 세상을 일깨우고 교훈화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1차도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세상 모든 종교들은 자신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그 구원의 길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네가 알아서 찾아가라. 그렇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하는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오순절 성례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들 모두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져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사람들 우리들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어난 일,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서 관해서 알고 말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여러분에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행하시고 여러분을 과거의 자리에서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니, 나타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그분도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람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구해내어서 그분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제시하시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은 사람들이 논박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갑자기 하나님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자신들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심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심판이 두려워서 고통 가운데 부러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부러지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두려움에 부러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차에서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잃어버린 영원한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철학적으로 논증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십자가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말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자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율법이면 율법, 철학이면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아테네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철학자들로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로 말하자면 그럴듯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람을 선동하자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는 실패했습니다. 그 후 고린도에 온 바울은 깊이 깨닫고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 선포되는 메시지를, 호성기 전한 메시지를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능력을 받았습니까? 기독교는 단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단전히 알아가는 학문의 신앙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로 믿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새 출발을 하게 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잃어버린 자이며 죽은 자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인간을 일으키거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의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이런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회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여금 죄에서, 세상에서, 악에서, 죽음에서 돌이켜서 새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생명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독 읽었느냐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과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은혜 뵙는 여러분의 논쟁에도 하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학도 아니고 무슨 사상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넘어진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살 소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 안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 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받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을까 봐 그게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말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 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 갈채 소리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